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책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 둘째 계명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걸까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제 9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과 10장은 제목에서 짐작하셨듯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던 그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9장 시작하겠습니다. 야훼는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야훼는 왜 이런 계명을 줬을까?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계명이 필요했을까? 이런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바로 그 계명이 표현되어 있는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좀 반복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읽히죠. 만들지 못한다, 절하지도 못한다, 섬기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서 학자들은 이 계명이야말로 야훼 종교의 독특함과 우월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이런 내용의 계명이 주어진 그런 종교,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준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야훼신 한 분만 자기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니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구약성서의 종교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고상한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던 구약성서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둘째 계명이 바로 그런 야훼 종교의 고상함과 우월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하긴 고대 중동의 어느 지역 어떤 문화권에도 이런 계명은 없었다. 이와 비슷한 계명도 없었단다. 그렇답니다. 아직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이런 계명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이 믿고 떠받드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섬겼다. 그 앞에서 절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아부를 떤 것은 물론이고 끼니 때마다 밥상 차려먹고 떠먹이기까지 했다. 야훼 신도 제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물론 시편이 야훼 신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훼를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훼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사실이고 곡식이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종교들처럼 제사장이 그 신상 앞에서 그 바쳐진 제물들을 떠먹이거나 이런 행위는 없었어요. 근데 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형상이 없었으니까. 형상도 없는데 떠먹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찬양하는 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제물을 떠먹인다거나 그 신이 그 제물을
직접 실제로 먹는다거나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막론하고 둘째 계명의 고차원성과 진보성은 자랑할 만하다. 다른 여타 종교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들조차 화려하고 웅장하게 신의 형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때 신의 형상은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거기 절하는 짓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일 뿐이라면서 고고한 야훼를 고상한 방식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 특이하고 특출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서의 종교 혹은 야훼 종교를 그 당시에 어떤 문명권 그 당시에 고대 중동 문명권의 어떤 종교보다 더 고상하고 특출하고 독특한 종교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 성서 학자들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막론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아마 한 20세기 한 중후반경부터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우월감, 우월성에 대한 어떤 긍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점,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거나,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왜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왜 그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거나, 왜 그랬을까라거나, 야훼는 왜 그렇게 하라고 명했을까라는 질문에 수긍할 만한 답은 여지껏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우월하고 독특한 거는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금지했을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혹은 이유,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대답이 고작이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하고 계시겠죠. 제가 이 책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 이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건 시대착오고 훨씬 후대의 생각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다가 전 시대에다가 투여한 거다라는 것을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인 방법으로 섬긴다는 말은 시대착오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야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눈으로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됐다. 눈으로 야훼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그 얘기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운운은 훨씬 후대에나 가능한 말이므로 시대착오인 것이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야훼는 왜 둘째 계명을 줬을까?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말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했을까? 야훼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해했고 99%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 이해하는 방식이 오늘 현대인이 보기에는 뒤떨어졌을 수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주어졌으니까 무조건 눈 딱 감고 지킨다.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라는 인식을 했고 그런 질문을 갖고 그 대답을 찾았고 그 계명의 목적이 뭐라는 것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둘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과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도 마땅히 이 구절들에서 찾아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둘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주어진 배경이 다신교 사회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훼는 첫째 계명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쐐기 박듯이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계명이 유일신을 전제한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야훼 신 혼자밖에 없으면, 유일신이라면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 계명이 유일신을 전제한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세상에는 야훼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데,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오로지 야훼하고만 언약을 맺은 야훼의 백성이고 야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떤가? 그들은 야훼의 소유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야훼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야훼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신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아닌 다른 종족이 야훼를 믿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도 선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서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압 족속을 향해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아시리아를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야훼 신을 믿어라 전도하고 뭐 야훼 신이 오라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물론 야훼 종교의 후기에 가면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초기 혹은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10계명,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야훼지만 모압의 신은 자기 신이 있고, 암몬의 신은 또 자기 신이 있고, 에집트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다 각자 각 종족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고, 그 신을 바꿀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지면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강요했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은 우리 신이 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은 무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신으로 갈아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뢰 그렇게 한 겁니다. 계명은 다른 종족이 야훼를 믿지 않는 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종족은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없지만 이스라엘만은 야훼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절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을 야훼와 동등하게 여겼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신도 야훼와 동격이고 암몬의 신도 야훼와 동격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동격이 아니에요. 물론 그 신들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야훼와 같은 반열에 같은 지위에 놓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은 야훼처럼 강하지도 위대하지도 않다고 믿었습니다. 야훼보다 훨씬 덜 위대하고 힘이 약한 신들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도 자기를 믿는 백성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의 숭배를 받는 현실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인들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고 그 땅은 이집트 신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관할하는 지역이, 지배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야훼를 예배하려면 에집트 땅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땅은 에집트 신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게 불가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야훼를 예배하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 말은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집트 신들의 영역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야훼 신을 섬기는 일이 이집트 땅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영향을 전제하고 있다.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말이다.
힘이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야훼 신이 훨씬 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른 신들도 그들이 관장하는 영역이 있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서 생기는 문제점보다는 야훼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둘째 계명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 신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야훼를 믿지만 그들은 야훼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족들이 하듯이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계명은 야훼 아닌 다른 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규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야훼 아닌 다른 신들은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섬긴다 해도 그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제대로 섬기는 방법은 야훼만 섬겨야 되고 야훼를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다 어느 쪽이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건 야훼를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야훼와 동시에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야훼만 섬겨야 돼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야훼와 다른 신을 함께 섬겨도 안 돼요. 그리고 야훼만 섬기되 야훼를 섬기는 올바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훼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야훼를 섬기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불합격.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야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불합격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계명은 야훼를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섬기는 데 관한 계명이고 이 둘째 계명은 따라서 어떻게 해야 야훼를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에 관한 계명입니다. 흔히 둘째 계명은 우상에 관한 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상이라는 말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있기도 하거니와 우상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표현한 것이란 그릇된 인상도 줍니다. 우상이니까.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둘째 계명이 금하는 건 야훼에 관한 형상을 금하는 겁니다. 야훼를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우상이 아니라 새긴 형상이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a graven image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페쉘, 원어로 페쉘, 페쉘이 graven image예요. 그러니까 새겨진 형상, 새긴 형상, 새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표현하고 싶어 하죠. 사실 옛날엔 예술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예술이었죠. 그러니까 음악도 오랫동안 그랬고요. 서양 고전 음악은 사실 세속적인 음악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이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예술이 대체로 어떤 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이거 굉장히 낯익은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 교회 어른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했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불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붙인 긴 수식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이거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구상명사보다 추상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묘사할 때는 대부분 다 추상명사를 사용합니다. 사랑, 자비, 정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전지전능이나 무소부재는 물론이고 사랑, 자비 역시 추상명사입니다. 구상명사와 추상명사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려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사랑, 자비, 무소부재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하나의 명사를 떠올렸을 때 마음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구상명사고 그렇지 않으면 추상명사라고 보면 돼. concrete noun이냐 아니면 abstract noun이냐 추상명사냐 하는 건 그림이 그려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하나님을 추상명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추상명사로 쏠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구상명사로 표현한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 하나님 당신의 강한 오른손을 뻗으시어 저를 고난에서 구해주셔서 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이런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오른손은 분명히 마음속으로도 그려지고 눈앞에도 떠오르는 구상명사죠. 오른손 이거 오른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트집 잡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놈 저거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야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와 같은 구절이나 신명기 33장 2절에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 그려지잖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그림 그려지는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바란산이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빛이 비춰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 마지막 문장 이런 거 마치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물론 이런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지 아니면 비유로 이해할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어 오긴 어딜 와 이러면서 이건 비유야다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표현은 다 비유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죠. 그런데 구약 성서적인 생각에서 사상에서 구약 성서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분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른팔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전적으로 메타포다, 비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모든 표현을 비유로 볼 수 없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였잖아요, 벌써. 문자 그대로든 비유로든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편에도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손, 오른팔 뭐 써 있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들고 있다느니 이렇게 구상명사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은 it's okay.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그걸 문제 삼는 구절은 없다. 이거 이단이네. 이건 잘못된 야훼 신을 섬기는 신학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하지만 그걸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면 둘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만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괜찮아요. 글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리거나 형상을 만드는 일은 절대 금지. 왜 말로 표현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걸까? 말과 그림 사이에 그토록 큰 차이가 나나? 이게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자,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대목 넘어갑니다.
이쯤에서 둘째 계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썼어요. 근데 뭐 영어에서 영어 쓴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 줄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for yourself라는 말 때문에 영어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금방 설명할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부적절한 번역임은 앞에서 얘기했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긴 그것 말고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시느라고 구약학자들이 여러 명 수고하셔가지고 만들어진 번역본이에요. 그 수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많이 토론했고 고민했을지는 저도 충분히 그 노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이해하기 힘든 혹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니까짓게 뭐 생각이 다르다고 뭐 대수로와 네가 뭔데 이러면 뭐 할 말 없어요.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저도 어쨌든 구약 성서를 오랫동안 읽어오고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저도 번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옳고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고 의문이 되는 대목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긴 그것 말고도 번역상의 문제가 또 있다. 이는 원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한글 성서와 영어 성서를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히브리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서에도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for yourself. 영어 제가 인용한 영어의 첫 번째 영어 본문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for yourself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한글 성서에는 빠져 있는 게 그것이다. 없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했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한글 성서에 빠져 있는 게 그것이다. 그러니 첫 문장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성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yourself, 히브리 말로 르카라는 말이 번역문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먼저 어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서의 어순이 히브리 원문과 크게 달라서 읽는 사람은 헷갈릴 뿐 아니라 계명의 내용을 오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 말은 영어처럼 주어 동사 서술어가 먼저 나와요.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같은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 성서를 번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어는 훨씬 더 우리말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린 어순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문에는 1절에 돼 있는데 1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1절 뒤에 가는 수가 있어요. 절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먼저 딱 나와야 될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말 어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첫 문장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새겨진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번역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야 계명이 우선적으로 그만한 내용이 형상을 만드는 일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나오잖아요. 본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셋째 줄에 나와요. 그게 만들지 못한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기서. 그리고 너희가 섬기려고 뭐 이런 건 다 그것을 서술하기 위한, 수식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설명구입니다. 설명구.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어순 때문에 설명구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 계명이 우선적으로 그만한 내용의 형상을 만드는 일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형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문제는 형상을 만든 데서 비롯되는 부차적인 사항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길 일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메인이에요.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는 만들었다는 것이 만들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 하는 얘기죠.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한다. 물론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은 현대인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이 구약성서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의 그런 그 정신적 상황은, 종교적 상황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만들지 않고 뭐 머리로다가 뭐 상상하라, 뭐 우상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지, 이런 생각은, 내 마음속에 있지, 이런 생각은 이 구약성서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계명이 말해지는 선포되는 이 시점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우상과 무관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계명이 금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만 둘째 계명은 1차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길게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너 자신을 위하여 for yourself, 히브리어는 르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은 게 문제다. 앞에서 지적했죠. 왜 이 말을 번역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원문에 엄연히 있는 말을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 들어갔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계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견해입니다. 그걸 설명하죠.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왜 사람이 야훼 형상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사람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 왜 만들려고 할까?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르카라는 말이, for yourself라는 말이.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형상을 만드냐면 야훼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계명은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훼 자신을 위해서 이 계명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야.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편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양쪽에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왜 야훼가 둘째 계명을 줬을까? 왜 야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물음에 대답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하고 여기선 틀린 대답 몇 가지를 제시하는 걸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감질난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일단 땅부터 다져놓고 그 다음에 씨 뿌리자 이겁니다. 땅을 다지지 않고 씨를 뿌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감질 나더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사람은 음악이 됐든 그림이나 조각상이 됐든 심지어 추상적인 개념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 미술, 음악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양 미술에서 하나님은 길고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로 표현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둘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각하지 말고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죠. 이거 둘째 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그렇고 왜 청년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일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거야. 하나님에게 남자로 표현됐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로 표현됐으니 하나님인데 잘못됐군요. 하나님이 남자로 표현됐으니 그렇다 쳐도 대명사를 남성 대명사로 봤잖아요. 야훼를. 그러니까 남성으로 표현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할아버지냐 이거죠. 그렇다 쳐도 왜 하필 할아버지인가 말이다. 기왕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게 뭐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형상을 표현했다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걸 표현했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표현했다면 그 까닭은 어린이나 젊은이보다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표현했겠죠. 실제로 고대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신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됐습니다. 짐승이 됐든 해와 달과 별이 됐든 어쨌든 그들은 신이 자기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그걸 표현한 겁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약 성서는 이 세상에는 야훼와 비슷한 것도 없고 그에 필적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야훼에 필적하는 건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야훼는 사자에 비견되지도 않고 해와 달에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해와 달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비견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감히 야훼에 비견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설명이다. 정말 그런가? 세상에는 야훼와 비견되는 거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정말?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둘째 계명이 주어졌을까? 자, 이런 설명은 상징이나 물신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묻게 만듭니다. 상징, 심볼과 페티시, 물신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상징은 뭔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물신은 신의 속성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을 표현하는 물질 안에 들어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심볼은 신의 속성이 거기 들어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페티시는 물신은 신의 속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들이 표현한 어떤 형상이나 뭐에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물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신을 태양으로 형상화했다면 그는 정말 신을 태양처럼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태양의 빛과 에너지가 신의 성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일까? 아마 후자일 테죠. 그렇다면 이건 심볼로 본 겁니다. 심볼이죠. 그건 상징이지 물신은 아니다는 겁니다. 신을 태양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빛과 에너지,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속성, 신의 속성 때문에 태양으로 묘사했다면 그건 상징이지 물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훼의 궤,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이 야훼의 궤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야훼의 궤는 그 위에 야훼가 자리 잡고 앉아 있다고 믿었던 야훼 보좌 또는 발등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궤가 야훼 속성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야훼는 이 야훼의 궤는 의자 또는 이 발판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형식으로든 야훼가 앉아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야훼 속성을 공유한 게 아니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야훼가 궤 위에 앉아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야훼의 궤는 상징인가 물신인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태양처럼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훼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가서 전쟁에 이긴 경우도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들고 나갔다가 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현존을 상징한다거나 아니면 현존의 물씬 페티시라면 페티시라고 믿은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상징이냐 물신이냐 애매하다. 한마디로 애매하다 이겁니다. 상징과 물신은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과 어딘가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속성이 닮았든 외양이 닮았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둘째 계명은 상징과 물신을 모두 금지하는가 아니면 상징은 허하고 물신만 금하는가? 둘은 확고히 구별할 수 있을까? 양자가 서로 경계선을 넘나들지는 않을까? 여기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예의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그림이 그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장을 거듭할수록 바로 다음 장에 이게 나와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장을 계속하면 진도가 나가면서 이 상징이냐 물신이냐 이 차이를 점점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야훼 둘째 계명이 과연 뭘 금지하는 건지 왜 금지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된다.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 둘째 계명을 준 이유가 야훼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설명이에요. 왜 둘째 계명을 금지했는가?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 사람이 있으니까. 있다고 성서가 얘기하니까. 야훼를 본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야훼 형상을 만들겠냐는 얘기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만일 야훼를 본 사람이 있다면 형상을 만들어도 괜찮았냐? 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야훼가 본 사람이 있다면 그럼 형상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말이죠. 살펴봤지만 야훼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을 본 사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둘째 계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야훼는 사람이 볼 수 없고 또 야훼를 본 사람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음 장에서 찾아봐야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을 전하는 시내산 장면에서 신명기는 아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5장 신명기는 백성들은 거기서 야훼를 눈으로 보진 못하고 야훼의 말을 귀로 듣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 곧 거기서 야훼를 눈으로 보지 못한 까닭은 그를 봤다면 죽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야훼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습을 안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일 너희가 내 모습을 봤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백성들이 야훼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형상은 금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전하는 둘째 계명은 야훼를 본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무관해요. 다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대비시킬 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요. 이건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대립시키고 아주 명확하게 대립시키고 있어요. 야훼의 모습을 보는 것과 야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둘째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 둘째 계명을 준 목적이 뭔지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 그 대조,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으니 잠시 한숨 돌리고 답은 다음 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한숨 돌리고 다음 장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을 10장의 제목은
귀에 들린 음성은 정녕 야훼의 음성인가?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